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거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였더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본문 말씀은 7년 대기근이 애굽 땅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 모든 나라에 미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야곱의 가족에게도 극심한 타격이 있었고 가뭄의 영향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7년 풍년과 7년 가뭄이 결국 야곱의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있었고 또 그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시키고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죠. 야곱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자식들을 꾸짖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적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서로 바라만 보고 있다고 하는 말은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말하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갈 수도 있는데 애굽에 양식이 있다면 빨리 가서 구해와야지 왜 수수방관하고 쳐다만 보고 있느냐. 그런 말인 것이죠. 방법이 없다고 해도 방법을 찾아야 그래 살 수 있는데 그것이 가문과 생명을 위한 그런 일이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너희는 왜 그러고 있느냐고 하는 질책인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면 애굽엔 양식이 있다는데 방법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아버지의 따끔한 질책입니다. 우리는 때로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준비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때를 놓치거나 또는 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방법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행해야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왜 망설이고 있었을까?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이 가까운 곳이 아니고 너무 먼 곳이었고 사실 가고 오기가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뜻 갈 마음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선뜻 갈 마음이 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선조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애굽으로 갔다가 당한 곤란한 일들을 그 후손인 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흉년과 기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다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질책을 들은 10사람의 아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한두 사람이 아니라 10사람이라고 하는 많은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거리 여행, 위험할 장거리 여행을 한두 사람이 간다면 더 위험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내려가면 그만큼 위험이 덜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고 가족의 숫자를 고려한다고 하면 많은 양의 곡식을 가져와야 하고 또 쉽게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좀 많이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또 애굽에서 한 사람이 갔다고 해서 많은 양의 양식을 주지 않을 것이고 또 정해진 그 곡식의 양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많이 가면 많이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아우였던 베냐민은 이 형들하고 같이 보내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 이유가 있죠.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도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고 생각하는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 동생마저 그렇게 짐승에게 잡혀 죽게 할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이 야곱에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 사랑하는 라헬의 하나 남은 이제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 남은 아들이었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보낼 수 없어서 10 형제만 양식을 구하러 보냈던 것입니다. 아끼고 사랑했던 요셉이 불행하게 죽었는데 그 동생마저 죽일 수 없었고 사랑하던 라헬마저 여행 중에 죽었기 때문에 더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서 절대로 보내지 못하겠다고 아마 끌어 안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 요셉을 만나게 되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형들을 보내지 않은 야곱도 심지어는 요셉까지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톱니바퀴 같은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세밀한 하나님의 역사라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지금 모세가 그 역사가 상당히 긴 역사가 지난 다음에 지금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고 이 모세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짐작할 수,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믿을 수 있고 신실한 사람이 요셉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 하나님 스승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농장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원을 구하던 농부가 있었습니다. 지원자 중에 지역 유지 한 분이 추천장을 써줘서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추천장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마음 놓고 잠을 자는 사람, 그런 추천서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내용이 칭찬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인상이 좋고 다른 지원자들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을 바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갑자기 밤에 거센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가 직원을 찾아봤는데 그 직원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숙소로 가봤더니 세상 모르게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화가 난 농부는 소리 질러서 그 직원을 깨우고 서둘러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외양간에 주변에 수로가 안전하게 잘 파여져 있었고 구멍난 지붕도 말끔하게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곡물을 보관하는 창고도 물 새는 곳이 하나 없이 잘 정리가 되어 있었고, 밭에 있는 집단들도 단단하게 폭우에 대비해서 묶여 있었고, 장포로 덮여 있어서 걱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추천장에 쓰여져 있던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됐습니다. 이 일꾼은 평소에 어려운 일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만반의 대비를 해놓는 그런 일꾼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홍수가 오기 전에 반석의 집을 짓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가 와서 닥쳐서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이 닥쳐도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쓰심이 합당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 항상 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종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흔들고 가뭄에 기근에 어려웠던 요셉처럼 많은 가난한 사람들처럼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대비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구원 역사에 쓰임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으로 신실한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신 은혜를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쓰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